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돌아가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은 또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2절, 다윗은 그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유다의 바알레로 가서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궤를 새 수레 위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그것을 이끌었습니다. 4절,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가 그 앞에 걸었습니다. 다윗과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를 연주했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도 연주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노하셔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이는 우사가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궤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이신 일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우사의 벌이라고 부를 뜻으로 베레세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부터 여호와를 무서워했습니다. 다윗은 이래서야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무사히 옮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지 않고 그 대신 그것을 가드 사람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올라갔습니다. 13절, 여호와의 궤를 따르는 사람들이 6걸음을 걸었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14절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성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 뛰어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을 깔보았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을게요.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우선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일단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양육해야 하고 아프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야 하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도 힘써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될 수 없고 우선돼서도 안 됩니다. 저희가 사무실을 성수동으로 옮겼잖아요. 제가 어저께 사무실에 나와 있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 성수동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뭐 평균 연령 20대 중반이에요. 제가 걸어 다니는데 좀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제가 늘 마음 한켠에 있는 아픔이 뭐냐면, 저희가 상문고등학교로 이사 오면서 드림플러스라고 하는 예배가 없어졌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서 빚진 자 같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있는데, 그 성수동에 그 드림플러스 같은 전도하는 예배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뜨거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길거리에 뭐 밥을 디딜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고, 뭐를 그렇게 하러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줄을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그거 제가 너무 궁금해서 가봤어요. 뭐하고 줄 서나, 빵 먹으려고 줄 서고, 도넛 사라고 줄 서고, 별것도 아닌 건데 줄레레비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사무실 앞에다가 엑스배너 가득 달아놓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배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매주 하는 거예요. 구제를 매주 하진 않잖아요. 선교를 매주 나가진 않잖아요. 근데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게는, 성도에게는 예배를 매주,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라 수요일 날도 하고 금요일 날도 하고 목요일 날도 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늘 교회에는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에 익숙해져요.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지긋지긋하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도 동의가 되고 많이 해서 익숙하기도 한데, 이제 소홀해지고 대면 대하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이 넘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상황이 됐잖아요. 저하고 신 목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동선을 겹치지 않게 하려고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처음에는 왜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아이들하고 성인한테 나갔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복장도 단정하게, 그리고 미리 예배 드리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딱 집에서 양복도 갖춰 입고 복장도 갖춰 입고, 특별히 아이들은 인증샷을 보내줬거든요. 잠옷 입고 인증샷 보내면 안 된다라는 얘기 듣고 옷 이렇게 고쳐 입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 켜놓고 TV 화면 앞에 앉아서 준비기도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예배 은혜 주십시오.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처음에는 몇 번 했겠죠. 근데 저부터도 어떻게 됐냐면, 너무 부끄러워요. 저부터도 어떻게 되냐면, 예배 준비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맛있게 한 잔 내리고 갖다 놓고 편안한 자세로 예배 드리게 되는 거죠. 발도 좀 쭉 뻗고, 그리고 졸릴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아내한테 말도 좀 걸고, 서로 깨워주기도 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면 찌르기도 하고. 근데 졸면은 그냥 냅두기도 하고. 예배가 점점 느슨해지는 거죠. 근데 더 위험한 건 2년이 넘는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안 드리는 것보다 낫겠죠. 실제로 온라인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 되었던 건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고 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 일은 계속 하려고 해요. 온라인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예배는 이상하게 온라인을 들으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생명력이 상실되고. 아마 그래서 신 목사님께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좀 2주 동안 다 아는 얘기지만 나눠보자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그의 예배를 아주 돋보이게 만드는 두 사람의 조연을 만나게 될 건데, 한 사람의 이름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웃사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미갈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내 자신의 모습이 저기 있네라고 발견하게 될지 몰라요. 놀라셔야죠. 그리고 참회하고 통회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웃사가 있네, 미갈이 있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지난 2년 반 동안 거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신앙생활의 생명력이, 그리고 에너지가, 시너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다시 다윗처럼 예배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성도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의도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하기 전에 백그라운드를 조금 세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성소 안에 들어있던 법궤라고 하는 것.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모세가 받았던 돌판,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부적 아니에요. 우상 딱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구심점이 되셔야 되는,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셔야 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법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와 사울 왕 시대를 지나가면서 법궤가 어떻게 변질이 되고 있었냐면 그냥 이방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 메고 오는 우상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자꾸 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법궤 가져가자. 저 사람들도 우상 데리고 오지 않냐. 우리도 법궤를 싣고 가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겨야 되는데 져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겨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든지 엘리 제사장은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심장마비를 죽게 되죠. 그러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궤를 소중하게 여기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온갖 이상한 일들을 만들어내자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그냥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도산된 영적인 상태였어요. 법궤가 중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법궤를 그냥 방치해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근데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서 전사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소식을 듣자 유다 백성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왕으로 삼죠. 헤브론에서 그가 7년 동안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자 나머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한 중심에 있는 곳으로 수도를 옮겨야 모든 지파들을 통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중심이 되는 땅이 어디냐? 천연의 요새였던 여부스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아주 천연의 요새 땅이었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힘들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점점 강대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더 큰 포용과 더 큰 능력으로 그가 성장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중심지가 돼야 되는 거죠, 수도가. 근데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타고난 동물적인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흩어졌던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종교와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어떤 믿음의 행동이나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이미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이 거처가 예루살렘 땅에 있는 것보다, 예루살렘이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준비 인원이 얼마냐면 3만 명입니다. 여러분 체조 경기장에서 콘서트 하면 보통 몇만 명 몇인지 아세요? 15,000명, 2만 명이 모여도 떼창을 부르면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자, 이스라엘 전역에서 뽑혀온 3만 명의 사람들과 온갖 악기들을 동원해서 이제 이 법궤를 실어 나르는 거예요. 황소가 끄는 수레 위에 법궤를 얹어놓고 앞뒤에 제사장이 호위를 하면서 끌고 나오는 겁니다. 3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 성에 하나님의 계셔야 되는 자리에 실어 놨는 대단한 행렬입니다. 다윗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를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왕이 하나님을 향해 이런 열정을 보이는 왕이 있습니까? 다윗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6절, 7절 말씀,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노하셔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이는 우사가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궤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자, 수레를 끌고 있던 황소가 뛰니까 당연히 출렁거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손으로 딱 잡아서 막았겠죠. 근데 만질 수 없는 궤를 우사가 만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사건이에요. 굉장히 이거 힘든 얘기예요. 소화하기가 힘든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몸으로 받아야 되나? 가슴으로 받쳐야 되는 건가? 손만 안 대면 되는 건가? 그럼 발은 써도 되는 건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속죄소 이 그룹 위에 날개가 쫙 펼쳐져 있는 그 아름다운 게 떨어져 가지고 다 부서지면 어떡하라고? 그럼 어떡하라는 건가? 다윗이 이것 때문에 화를 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사 이야기, 참 이야기가 쉽지 않죠. 뭐가 문제인가? 사실은 법궤를 나누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이제 궤 네 모서리에 있는 고리에 끼운 그 채를 들고선 나르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그거를 뻔히 제사장들이라면 알 텐데 왜 수레에다가 올려놓고 날랐을까? 이게 영적으로 도산되어 있는 상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법궤를 어떻게 날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30년 동안 헷갈려 뒀으니까. 여러분 30년이라는 세월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세월인데 믿음의 사람이 믿음 불신자처럼 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우사가 죽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법궤를 나르다 중간에 가드 사람, 이방인이죠, 오벳에돔의 집에다 갖다가 놓고서 그냥 가버리거든요. 너무 화가 난 거죠. 삐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3개월 동안. 근데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 있을 때는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가드 사람 이방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 제사장 집은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데도 관심이 없었다라고 결론할 수 있는 거죠. 왜? 법궤가 무엇인지, 법궤를 어떻게 날라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궤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의를 지킵니다. 앞뒤에서 호위하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지켜주기까지 합니다. 이 우사의 영성은 뭐냐? 우사의 믿음은 뭐냐? 우사의 예배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옆을 걷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 옆에 호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흠모해야 된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전혀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죠. 왜 수레일까? 편하잖아요. 어깨를 집어날르는 것보다 편하지 않습니까? 폼도 나고, 그렇죠? 효율적이고, 무겁게 그거 조심해서 뭐 여러 사람이 하는 것보다 황소 수레에다가 실어 나르면 뭐 편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인사이트는 그 방법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들을 옮기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으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침체된 믿음 우리 회복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 아직도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트에 가도 사람이 넘치고, 운동장에 가도 사람이 넘치고, 극장에 가도 사람이 넘치고, 어디든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교회로 돌아오기는 조금 힘들어하는 거죠. 아이들 교회 보내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원도 보내고 다 보내는데 교회는 안 보내려고 하고, 어디든지 다 가는데 교회는 안 오려고 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충분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 자꾸 가면 교회가 주차 때문에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좀 저희가 희생하고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근데 예배는 편리함만으로 만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효율성만 따져서 하나님에 나올 수 있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편리함과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비인격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 예배가 비인격적, impersonal, 퍼스널, 개인적인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존중의 대상이 되어 예의를 갖추고 싶어요. 그러나 사랑과 경배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그게 우사의 예배예요. 제사장입니다. 법궤가 그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법궤 때문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가 하나님의 곁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동할 수 없는 성도들이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만 있다는 뜻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배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 설레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동하지 못하는 우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이 더 많이 예배를 드립니까? 제가 더 많이 예배를 드립니까? 목사니까 제가 예배를 더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까? 너무 썰렁썰렁 예배를 드리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저희 교회가 찬송가를 잘 많이 안 해서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좀 불편하신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를 하지 말라라고 저희들이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처음 예배를 만들 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만들기 원했냐면 성도들이 눈을 감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찬송가를 들으면서 예배를 하다 보면 내가 성도들 앞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 2절을 끝나고 3절을 부를 차례인지 아니면 4절을 부를 차례인지 몰라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찬양을 하는 동안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4절을 부르는데 나는 3절을 부르고,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끝나고 야단을 맞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목사들 가운데는 종종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 곁을 걸으면서도 하나님께 집중 못하는 장애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사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본인이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목회자에게 어떤 마음의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 출석하기를 거부하고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크리스찬인데 교회는 안 다니겠다라고 마음을 결정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통계가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얼마나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의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고 결단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목사님들이 책임지셔야 되는 일들을 회피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교회가 성도들의 믿음을 잘 가꾸는 어머니 같은 존재여야 되는데, 칼빈은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일이죠.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렸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회개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저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에 신앙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학적으로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민교회 출신입니다. 교회 험한 곳입니다. 많이 다투고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목사와 성도들끼리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게 일상인 이민교회 출신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도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했다고 해서 나는 교회를 버리고 나 혼자 신앙을 간직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태도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서로 다투는 것도 어렸을 때 보았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다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는 어린 학생이었는데 저는 교회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는 좀 덜 은혜스럽고 어떤 교회는 많이 은혜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교회에서 실망을 했다면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내 영적인 삶을 의탁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가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어떤 실수를 해서 목회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평신도가 됐다고 해서 나는 교회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교회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신학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분들을 교회에 다녔던 분들입니다. churchman, churchwoman, 성전 뜰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교회가 된 적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가 된 적이 있다면 실망스러워도 교회 되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교회가 언제나 블링블링 좋아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는 교회가 언제나 블링블링 해피하기 때문에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성도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되기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성도됨입니다. 서로의 모습이 실망스럽기 때문에 성도됨을 포기한다면 저는 그 사람은 한 번도 성도였던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사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성전의 뜰은 왔다 갔다 밟고 다니는데 성도였던 적은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자, 우리는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은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화가 납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가져다 놓고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시는 동안 다윗이 숙제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역대상 15장을 보면 막 이 운반하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 것이다. 제사장들이 짊어져야 되고 고앗 자손이 짊어져야 되고 이 고리에다가 채를 집어넣고 그걸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것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3절부터 15절 말씀 볼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나르는 사람들이 6걸음을 걸었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14절. 다윗은 거룩한 배 에봇을 입고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윗이 마음껏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은혜의 신비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쇼맨십이냐? 다윗이 왕인데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쇼맨십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안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들판에 혼자 목동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가 불렀던 수많은 노래들이 시편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죠.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서 물맷돌 5개를 줍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에 무릎을 꿇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지만 그의 영혼은 찬양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유 없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동굴에서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로 전전할 때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강대한 왕으로 만들어주는 자리에서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예배로 가득했었습니다. 그가 왜 찬양하고 있을까요?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사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 해주신 게 많으니까, 받은 게 많으니까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받은 게 많아서 찬양해야 한다면, 그러면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제대로 찬양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받은 것이 많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한 번도 그는 왕을 만들어 달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가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 그에게 거룩한 힘 부으셨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누빌 때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셨고, 그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암흑 같은 시대를 지나고 있을 때, 시간을 지날더라도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구원에 뿌리셨고, 그분의 노래이셨고, 어두운 밤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분은 다윗의 반석이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왜 예배하는가?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이유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언젠가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천국 가면 정말 하루 종일 예배만 하는 겁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이렇게 지겨운데 영원토록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분이 이유가 되시면,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면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순간이 얼마나 보배로운 순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척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인 척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교회 집회를 하러 갑니다. 저희들은 목사들이 밑에 내려와서 앉는데, 많은 교회들이 목사들은 이 위에 올라와서 앉잖아요. 그러면 찬양하다가 이제 올라가시죠, 목사님. 그러면 딱 보면 찬양이 그렇게 뜨겁지 않고,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예배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탁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뭔가 쇼맨십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저 사람들에게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경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전에, 오래전 일인데, 지방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인도를 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이제 많은 불신자들이 와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특수를 맡았던 노래하는 분이 시간을 좀 일찍 와주시면 좋겠는데,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늦게 시간이 아주 바뀌어서 간당간당하게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그 행사 포스터가 사방에 걸려 있으니까 포스터를 딱 보셨는데, 다른 사람 얼굴이 자기 얼굴보다 크게 나왔다라는 거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프로드만. 우리 같은 아마추어는 마음이 상해도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은 늘 그게 일상이니까
기분이 나쁘면 어디로 가느냐?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찾으러 못 오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라와서 순서를 감당해야 되는데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목사님은 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계속 돌리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센스 있게 예배를 더 깊게 드려야 되는데, 아휴, 축복송을 하네. 축복송을 15분을 불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지겹겠어요? 그런데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왔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마이크를 들고 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를 때 한 번도 서서 부른 적이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 잘하더만. 진짜 뭐 어메이징. 사람 막 감동을 받는 거죠. 그 유명한 가수가, TV에서 보던 가수가 무릎을 꿇고 어메이징, 야, 저분이 주님 사랑하는구나. 불과 얼마 전까지 자기 사진 조그맣게 나왔다고 화장실 들어가서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 서서는 나는 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러면 what is real? 도대체 진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일까? 여기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누구나 다 예배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온 몸을 다해, 온 에너지를 다해 살아있는 존재로 다가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이유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다윗이 왕의 옷을 입고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왕의 옷을 벗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왕의 옷을 입으면 더 폼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다윗 왕이 근사한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위엄과 우아함을 지킨 채로, 품위를 지킨 채로 멋지게 예배한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왕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왕이 아닙니다. 예배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옷이 벗겨질 도록 그의 속살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땀을 보셔야 됩니다. 그의 숨가빠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의 눈을 보셔야 합니다. 그의 눈엔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눈물도 흐릅니다. 이거는 흘려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흐르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무엇이건대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시나이까? 내 민족이 무엇인데 내 민족을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예배의 시간이, 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뛸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애착에 중독이 되어버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없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삐뚤어진 사랑과 탐심이 우리를 망쳐버릴 겁니다. 그리고 흩어지고 분산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기회를 찾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착각하겠죠. 나는 법계 옆을 걷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법계에 호송하고 있는 책임자야. 내가 예배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성전뜰을 받고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예배자가 된 것을 착각하게 될 줄도 모릅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집착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면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존재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온 마음을 들이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어느 날 저희 저희 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한번 예배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좀 가르치시죠. 그러게 말입니다.
한국말을 못하는 아이들을 중고등부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머물게 하는 것, 저한테는 굉장히 버겁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로 대학을 지나가면서 제가 뜨겁게 기도했던 건, 하나님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아이들이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춤추며 얘기하고 싶은데 자기 체면, 사람들의 눈이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 저희 5식구가 모였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갑자기 아이들이 예배 음악을 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하자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뻘쭘하더만요. 그거 어색하더만. 성도 앞에서 하면 우리 목사님 진짜 훌륭하셔 할 텐데 성도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하는데 애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어떻게 주님. 저도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훌륭한 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 목사님처럼 좋은 예배 인도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뛸 수 있다는 것이, 저분 내 하나님이신데, 내 주님이신데, 내가 여기서 춤추면 사람들이 목사님 춤 못 추신다, 멈춰 울 텐데 내가 뛰는 순간 내 새끼가 나를 위해서 뛰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좋아하실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있어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뛰면은 여러분 감동해야죠, 그렇죠? 근데 감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깔보았습니다. 어떻게 깔봤느냐? 20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집으로 오니까 미갈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자기 집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이 체면을 잃었군요. 당신은 당신 신하들의 여정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었어요.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았어요. 다윗의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부르고 하는 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의 영성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내라면 다윗의 영성이 흘러야 되는데 사울의 영성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죠. 이스라엘 용사들을 데리고 전쟁터를 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던 용사 다윗을 미갈이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미갈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가 왕이 될 때 미갈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 왕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를, 빼앗겼던 아내를 그리워합니다. 근데 다윗 옆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사울의 딸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미갈은 공주병에 걸린 사람 아닙니다. 공주입니다. 그리고 왕비입니다. 이스라엘의 용사 다윗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위엄에 가득 찬 옷을 입고 있는 그 다윗은 사랑의 대상이죠. 그러나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옷을 입고 땀이 흐르도록 뛰는 다윗은 경멸의 대상입니다. 왜요? 사울의 딸 미갈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를 선택하셨는지,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겸손한 자였을 때 그 미약한 집안의 사람을 선택해서 어떻게 왕을 삼아 주셨는지, 목동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이 되었는지 다윗의 이야기도 미갈은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미갈 안으로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미갈의 이야기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뛰는 다윗을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자리, 마음대로 판단하는 자리, 시끄럽게 떠드는 자리. 성도들이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미갈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갈의 자리는 구경꾼의 자리입니다. 방관자의 자리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다윗 옆에 있어야죠. 다윗처럼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배자의 옷을 입고
마음껏 뛰며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야죠.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지도 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 옥합을 깼던 여인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던 가롯 유다가 바로 이 미갈의 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예배하는 자리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미갈의 자리로 미끄러 떨어집니다. 한 11년 이렇게 너무 그렇게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들으셨으면 한 번도 안 들은 것처럼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김대현 목사가 안수 받을 때였어요. 안수식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가 둘이니까 대현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안수를 해주십시오. 보통은 한 명을 초청하는데 우리는 두 명이니까 안수 받는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독립교단 안수식이 벌어지는데 대현 목사가 저희들한테 목사님 몇 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가운을 챙겨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깜짝 놀란 게 이미 예배가 반 정도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럼 왜 우리가 그때 도착을 했느냐?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교회가 워낙 크고 예배가 많으니까 설교하는 목사들이 예배 처음 시작할 때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예배 설교 시작하기 한 5분 전쯤 오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요 사이드 도어를 통해서 들어와서 앉아서 설교하고 설교 끝나면 기도하고 축도할 때까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그 교회의 어떤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대현 목사도 이제 그 교회 출신이니까 안수식이 몇 시에 시작이 되니까 5분 전에 오시면 됩니다 얘기를 한 거죠. 도착을 해보니까 수천 명이 꽉 앉았는데 우리 자리가 요 가운데 두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앉았어요. 근데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면 그게 우리 문화였으니까. 그리고 안수식을 했어요. 올라가서 100명의 목사들이 안수를 받고 101명의 안수위원들이, 왜냐면 대원 목사는 둘이니까 안수를 하고 끝났어요. 그럼 여기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 문화가 아니니까 우리는 끝나면 나가야 되니까 거기다 앉았다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나와서 가운을 걸어놓고 바깥에 나왔어요. 바깥에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떠들고 있었는데, 대화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있었는데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전에 있던 교회 사람들도 거기서 안수를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밖에 있었던 거예요. 바깥에 나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슨 목사 안수 예배를 이렇게 은혜스럽지 않게 기획을 하냐,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예배들을 드려 제가 시끄럽게 떠들어댔어요. 짓거리가 된 거죠. 설교하면서 이런 거친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짓거리가 됐어요. 한 1시간을 더 예배를 하고 순서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한 3시간 정도 예배가 진행이 된 다음에 제 뒤에 있던 성전 문이 활짝 열리면서 큰 우렁찬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100명의 안수받은 목사들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찬송 하나를 부르는데, 어떤 찬송이냐? 무슨 찬송일 것 같아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양을 진짜 막 온 힘을 다해서, 분명 잊어버리겠지만 그날은 다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3절까지 막 우렁차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는 저에게는 아버님 같은 멘토 같은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고, 그분은 이미 3-4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보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저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떠들고 있구나, 짓거리고 있구나.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네, 저렇게 만들어야 되네. 와,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다. 진짜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제 입술을 다물었어요. 저들은 예배자고 나는 예배자가 아닌데, 나는 예배자들에 대해서 떠들고 있었어요. 미갈의 자리죠, 유다의 자리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춤추지 않으면 떠드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왜 저렇게 오바야? 뭐가 이렇게 길어? 아이고 또야? 그러나 다윗의 자리에 머무는 순간 오늘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뛰게 돼요.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옷사처럼 걸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의를 갖추겠죠. 그러나 그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멀리서 봐요. 예배드리고 있구나. 아유 좀 품위가 없네. 경멸하고 조롱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배자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뛰기 시작해요. 경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입니다.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그의 생명들을 찾아가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서울드림교회가 일상을 회복하는 드림인들이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웃사같이 예배를 해도 미갈처럼 예배를 구경하면서도 우리 예배가 흔들리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춤추고 경배하고 주 앞에 소리를 높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흔들렸던 우리의 예배 일상이 다윗의 예배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직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다윗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다윗처럼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며 땀을 흘리고 주 앞에 춤을 추며 예배하는 모습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